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노래를 함께 나누고 이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에 대한 설교 후에는 시편 8편 3절, 4절, 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종종 누군가를 높이는 찬양 혹은 노래 혹은 문학 작품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불려지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 조선시대 용비어 청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주변 국가들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강력한 독재자를 가진 나라에서는 그들의 통치자를 노래하는 찬양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그 대상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남들을 은근히 깎아내리고 자신의 군주를 칭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래들의 상당수는 실제로 그 사람이 놀라운 위협을 달성하고 선량한 통치를 베풀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권위를 두려워하고 그의 권력에 기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 그런 찬송들의 내용은 공허한 아부로 가득하며 온갖 미사욕을 늘어놓지만 역설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현실에서 수많은 합당하지도 않고 왜곡된 찬사들이 넘쳐날 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찬송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들은 세상의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는 찬양의 대상에 대해 바르게 묘사하고 있고 그의 권능, 그의 사역, 그리고 그의 은혜를 노래함을 통해 이 노래를 함께할 다른 성도들에게도 공허한 기생이나 아부가 아닌 참된 위로와 기쁨, 소망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대표적인 찬송시 가운데 하나인 다윗의 시, 시편 8편을 함께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하나님, 모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우리의 주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성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님의 권능의 놀라움과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의 한량없음을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두 번째, 자기 백성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라는 소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까? 물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찬송과 감사, 신뢰와 경애는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때에 비하면 더 강렬하게 그와 같은 찬송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고 우리 입으로 나온 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손길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할 때 있을 수도 있고 그분의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순간 우리는 그와 같은 찬양을 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장엄한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나 자신을 인식할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시를 벗어나 산과 바다에서 밤하늘을 바라볼 때 수많은 별들과 달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늘을 찌를 듯 구름을 뚫고 솟아있는 산을 볼 때도 있고 그 깊음의 끝을 감히 가늠할 수 없는 바다를 앞둘 때도 있습니다. 인간 힘으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창조의 놀라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식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배경 역시 그와 같은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시편들과 달리 이 시편 8편은 표지 안에서 많은 것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아마도 다윗이 작성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불렸다는 표현을 통해 이것이 공적인 예배에서 사용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깃딧이란 표현은 알 수 없는 용어입니다. 아마도 당시 사용되던 악기의 일종으로 추정될 뿐 그것이 어떤 음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연주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이 이 표제의 전체입니다. 다윗에 의해 기록된 이 시가 예배에 사용되었던 것 이상은 표제를 통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편의 배경을 전혀 유추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시편 안에 사용된 표현들 안에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작성했던 것인지 그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시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달과 별들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띌 태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어두운 밤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가 늦은 시간 하늘을 바라보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와 같은 찬송을 불렀을 때가 언제였을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인 이새의 양떼를 치고 돌보던 목자의 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직업과 달리 목자에겐 정해진 퇴근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종종 밤 늦게까지 산과 들에서 자신의 가축들을 돌보며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 역시 어린 시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바라보며 연약한 자신을 경험하고 많은 시를 남겼으며 오늘의 이 시편도 아마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 시편에 대해 알아가기 전 먼저 이 시편의 위치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인 이 시편 8편은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한 애탄의 노래가 가득한 시편의 첫 번째 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애가 안에서도 이 시편은 승리의 왕이신 여호와와 함께하는 성도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합니다. 슬픔의 노래 사이에서 이 찬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대적자도 맞설 수 없는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그분께서 자신을 그리고 언약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편 7편 그리고 9편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은 고통을 모르고 역경을 경험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7편에서 그는 원수로부터 건져주길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리고 이 시편을 지나 9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사이에 있는 8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잠잠하게 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건지시는지를 보여주는 신자의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이 시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신다면 이 시에 흔히들 수미상관이라 불리는 기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시의 가장 첫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 나타남으로써 그것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되는 문장이 바로 1절 그리고
9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이 표현 어쩌면 너무나 흔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을 때 어렵지 않게 발견하는 것은 시편 8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편들을 살펴볼 때, 다른 찬송시들을 살펴볼 때 그것의 시작이 이 시편 8편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찬송시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시편 29편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33편 1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47편 1절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와 같은 다른 찬송시들과 이 시편 8편이 어떻게 다른지 알겠습니까? 다른 많은 찬송시들은 일반적으로 듣는 이들을 향해 우리 함께 하나님께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와 같은 명령과 권유로 시작한다면 이는 시편 8편의 화자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감탄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은 찬송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시편에서 종종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왜 이처럼 특이한 시작을 가집니까? 그것은 이 시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지만 동시에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의 놀라움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시는 단순한 찬양을 넘어 이를 듣는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시의 시작에서 자신이 노래하는 대상을 규정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여호와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름이며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 그분께서 자신의 조상들을 건지셨음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언약의 여호와께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주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 우리의 주님을 향한 다윗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천하에 그 아름다움을 널리 떨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이어서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이것은 너무 강력한 표현 아닙니까? 어쩌면 이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는 다윗 시적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현실보다 더 강하게, 과하게 강조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시로 드러나는 것은 그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묘사한 표현이며 실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이 모든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넘치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이 이를 듣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를 함께 부를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온 피조세계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서 무엇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작은 새에게도 우성지게 자라난 나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인간이 생각하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이어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것은 정말로 상식을 벗어나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고 싶은 때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상당한 노력, 수고, 그리고 논리와 화술뿐이 아니라 상황까지도 적절하게 주어져야만 이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을 통해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기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면 이해도 부족하고 화술도 모자라고 논리도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가 어떻게 대적자들의 말문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해 보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아이들이 그들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드릴 때 그 소리는 불경건한 자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렁찬 목소리보다 훨씬 강력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들의 찬송을 통해 어리석은 죄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 원수들의 입을 영영 다물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부족한 존재라도 어떤 약해 보이는 존재를 하더라도 승리 가운데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분의 권능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에 따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다윗은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그는 밤하늘에 펼쳐진 달과 별들을 보며 그 웅장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자신으로서는 닿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늘의 천체들은 그로 하여금 나의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다윗을 포함한 언약 백성들은 진정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 근동지방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에서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은 일종의 신격을 가진 우상으로 숭배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는 목성을 가리키고 있으며 애굽의 라는 태양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양에서도 일본의 아마테라스, 중국의 헌원, 한국에서도 일월 성신과 같은 신들이 하늘의 천체들을 가리키며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과거와 반대로 오늘날에는 천체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언젠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 되었고 언젠가 필요한 경우 쓸 자원의 창고로 인식될 뿐이지 아무리 밤하늘의 달과 별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은 존재하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 두 가지 태도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은 물론 그 자체가 섬김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며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나타내며 그를 통해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분의 창조의 손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분께서 하늘을 만드셨고 성도들을 위해 달과 별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이 모든 것들은 하늘 위에 널리 펼쳐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었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신의 주이신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분의 영광의 속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본 하늘을 덮은 주의 영광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이 영광이란 단어는 위엄과 권위를 가리킬 뿐 아니라 누군가의 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 그대로의 영광의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위엄과 권위와 힘과 능력, 영광을 가진 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그것은 왕을 포함한 주권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능력과 권위를 가진 왕, 영광을 받으며 주권을 행사하는 왕을 향한 단어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며 그분께서 자신의 주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라는 것을 듣는 모든 이들이 기억하도록 노래합니다. 이방신들이 믿고 따르는 태양신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믿는 빅뱅과 같은 우연의 일치로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시자 언약 백성들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실 뿐 아니라 가장 약하고 비천한 것들을 통해서도 강성하고 높은 것들을 꺾으시며 가장 크고 위대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는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노래를 통해 다윗은 그와 같은 영광의 왕께 합당한 찬송을 드리며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높고 찬란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온 세상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읽은 주님의 인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분을 향한 수많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는 성인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당대 막강한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나와서 저 어린 것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꾸짖으십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왕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 순간 저 자녀들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스스로의 지식을 뽐내며 저 어린아이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멸시하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그 원수들의 입을 막을 것임을 주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크고 아름다운 천체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들을 통해서도 그 이름의 놀라움을, 권능과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아름다움을 여러분은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를 아직 깨닫지 못하신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그 이름의 놀라움을 찾기 위해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밤이 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의 위대함과 장엄함은 온 세계에 이미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가족들과 함께 산과 들로 나들이를 떠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 한없이 펼쳐진 바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이 감히 만들 수도 없는 엄청난 사역을 그분께서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위대한 창조의 결과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위엄이 나타나는 곳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좌석에 앉은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예배에 함께하는 그들의 찬양을 통해, 때로는 그들의 우렁찬 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독생자가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를 패배시키고 영원한 승리의 영광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진정 여호와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분을 찬송하는 신자의 노래는 결코 헛된 아부도 아니고 공허한 아첨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자로서 영광의 주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을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자기 백성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4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탄을 질문의 형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깨달은 다윗에겐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광의 하나님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자기 자신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주인, 언약의 하나님, 영광의 여호와를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물을 창조할 능력도 없고 세상을 다스릴 권력도 없는 그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천한 존재입니까? 사람, 인자는 영광과 권위의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는 흙에서 만들어졌고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초라한 생명입니다. 그런 부족함이 가득한 사람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높일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절의 표현은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그토록 초라한 자신을, 그토록 초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돌보신다는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에 이어지는 5절, 이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통해 당대의 다른 종교가 생각하는 반신과 같은,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다라는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에 그와 같은 관점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얼마나 높은 권위를 주셨는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지만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6절에서 이어지는 찬양으로 보게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씌우신 영광은 그분의 창조물들에 대한 통치의 권한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은 다윗이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와 아주 유사한 구절을 성경의 첫 장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 무엇을 말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0절에서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28절에서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사람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진정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존귀의 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은혜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발 아래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사람이 위임받은 주권과 권위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누군가를 발 아래에 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철저하게 굴복시킨다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왕을 비롯한 주권자들이 적을 무찌른 후에 그들의 머리를 발 아래에 둠으로써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때로는 굴욕적으로 때로는 선명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광에 와신 여호와께서 그분의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 다시 한번 다윗의 노래에서 강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기에 다윗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증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노래를 마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영화를 깨달은 자에게 진정 합당한 찬송입니다. 그와 같은 찬양이 분명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인용했다고 볼 수 있는 창세기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입니다. 분명 사람은 어떤 자격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와 같은 타락과 배도의 결과로 사람은 죄 가운데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스스로 버렸고 여호와께서 씌우신 관의 소중함을 저버렸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그들의 발 아래 놓여진 모든 만물들이 비참 가운데 울부짖게 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진 권위를 마치 원래부터 자신의 것인 양 남용하고 책임감을 저버림으로 이 땅의 비참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신 것은 그를 통해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과 탐심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 통치의 의미까지도 더럽혀버린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죄와 비참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시편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노래를 작성하던 때 다윗 또한 부패한 세상에서 비천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찬양을 짓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될 사람의 모습 또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오실 구원자, 여자의 후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비천 가운데 살게 된 첫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언약 백성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그들에게 약속된 자가 있음을, 그들을 죄와 비참에서 영원히 건질 자가 올 것임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사람에게 진정 큰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대신 그들에게 붙잡을 소명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자신의 종들을 통해 이 놀라운 복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죄와 비참을 모르는 순수한 사람이라 이 시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다른 시들을 통해 우리는
그 시기에도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게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를 보게 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공격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의 뜻 안에서 오실 메시아가 거둘 승리가 얼마나 온전한지를 확신했기에 그는 다른 시편에서도 그러했듯이 이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기다리고 언약 백성들이 바라던 메시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희생제사를 통해 온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모든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신 우리의 주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이들을 위해 그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인자의 모습을 스스로 취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사역을 통해 회복될 온전한 통치의 모습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다가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날,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신자의 비참을 영원히 제거하실 그날, 그분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만물을 발 아래에 두고 주관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이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지만 그분의 날, 영원히 함께할 승리의 소망 안에서 나에게 주어질 영화와 존귀의 관을 확신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한없는 은혜를 고백함으로써 여호와, 바로 우리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고백할 때 우리는 분명 자신의 죄와 비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능력, 자기의 무언가를 통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통해 베푸신 영화와 존귀의 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자신을 넘겨줌으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 여호와께서 만물을 다시 회복하실 날이 약속되었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소망 안에서 그분을 높이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마주할 영광과 존귀에 대해 그 아름다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날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다른 누군가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원한 승리를 기뻐할 것이고 그분의 영원한 통치 함께 할 것이며 그분을 향한 영원한 찬송을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노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온 세상을 가득 덮으며 모든 원수들과 보복자까지도 입을 다물고 결국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을 드리기에 합당한 모든 이유를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아름다움을 우리가 대체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함께 다윗과 찬양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